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바둑을 가리켜서 흔히들 수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수를 읽고 그래서 예측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다음에 어디다가 둘 것을, 내가 오늘 여기다 두면, 지금 여기다 두면 상대방은 분명히 저기다 둘 거다. 그럼 난 여기다 둘 거고 난 또 여기다 둘 거고.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판을 다 읽습니다. 전체를 읽어가지고 둘을 주죠. 그래서 앞에 수를 많이 내다보면 많이 내다볼수록 그런 사람을 가지고 고수라고 얘기하고요. 수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떠가지고 아무렇게나 잡아먹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초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가지고 하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하고 고수하고 바둑을 두면 상대가 안 되니까 접바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접을 접어줘요. 매수를 접어줘요. 못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정말 하수하고 진짜 고수하고 두면 바둑판에 새까맣게 돌을 깔아놓고 둬도 고수는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싸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의 수를 예측하고 그래서 계산하면서 그리고 포석을 두는 거예요. 바둑을 두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바둑의 승패는 예측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수들은요, 진짜 고수들은 바둑알 하나를 딱 놓으면 그 놓는 순간에 이미 졌다 그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바둑의 판수를 전부 다 예측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두면 저 사람 저기 다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서 두는 수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두다 보면 가끔씩 아주 예측에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빗나간다든지 내가 예측한 데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다 둬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 두면 분명히 저 사람이 저기다 둬야 되는데 엉뚱한데 말도 안 되는 데 갖다가 탁 놔두는 때, 그때 바둑을 두는 사람은 오랫동안 장고하게 되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수에 대체할 수 있고 하고 또 잘못 나가지고 그 판을 주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죠. 예측하지 못하는 수가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웅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데다 탁 나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이 수가 나와야 되는데 딴 수가 나오니까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판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꼼수를 썼거나, 아니면 나보다도 상대방이 훨씬 고수라서 내가 막혔을 때, 이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때, 예측에 이 불호가 만나서 이제 판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 변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변수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둑의 세계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미래를 계획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측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죠. 10대 때는 물론 그렇게 10대는 그런 깊은 생각까지는 안 하지만 10대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대 30대는 이제 직장을 상담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까 하는 나름대로의 이 예상이 있어요.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 이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측해서 전혀 달리 나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는 변수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설계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설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장례비를 이만큼 남겨두고 이건 내 장례비에 꼭 써달라.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죽기도 전에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왕왕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지요. 60에 은퇴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나름대로의 또 비전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예측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다 철저하게 예측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가끔씩, 아주 가끔씩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해요. 물론 그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처럼 뭐 훨씬 더 좋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제가 어제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59년생인가 그런데 멀쩡하게 아무런 증상도 없이 집에서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 의자에 앉자마자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인을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그 가족, 그 누구도, 본인 자체도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예측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마감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사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의 변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변수가 찾아온 것이죠. 바둑에는 변수 말고 또 다른 수가 있어요. 악수도 있고 묘수도 있는데, 또 다른 수가 있다면, 변수를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수가 있다면 그건 훈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훈수는 다음에 바둑 둘 때 옆에서 지켜보다가 바둑을 두는 사람은 정작 잘 못 보지만 구경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혹은 아주 고수는요, 그게 판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수를 두게 되고 잘못 떠가지고 내 패가 다 대마가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때 고수가, 지나가는 아주 고수가 쳐다보다가 훈수를 하나 두는 거예요. 물론 정식 시합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고수가 지나가다가 여기 둘라 그러는데 거기 두지 말고 여기 둬라. 나는 못 봤는데,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여기 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지 못했던 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수기 때문에 거기를 놓는 것이 옳은지는 안 놓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다가 돌을 놓았을 때 내 대마가 살아나고 오히려 상대방의 대마를 죽여가지고 경기를 완전히 승패를 뒤집어서 승리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수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훈수를 들은 것을 가지고 따라서 해서 그 반전을 일으키는 것, 그걸 가지고 역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가르쳐준 수를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묘수라 그런다네. 묘수. 정말 묘수구나. 기가 막힌 수구나. 묘수구나.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한 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게야말로 사람의 수가 아니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수, 기가 막힌 수를 가지고 우리는 신의 한 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변수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지인을 잘 만나가지고, 정말 훌륭한 분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훈수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경우가 막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냐. 사실 어떤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들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어요. 감독과 코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감독을 만날 때 그 인생의 길류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전혀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 왕왕하는 변수가 생겼을 때 그런 좋은 사람의 훈수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그 변수가 생겼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준비되지 않았던 변수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어요. 모든 삶의 절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좌절뿐이었고 슬픔뿐이었고 탄식뿐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인생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 집안의 이 모든 인생이 거의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두가 다 포기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훈수예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가정, 모든 대마가 다 죽어버린, 살아날 기회가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의 포기의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졌습니다 하고 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 한 수를 가르쳐 줘. 그 수가 뭐냐면, 훈수를 두는 그 수가 뭐냐면 지금 그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묘수도 아니고 훈수도 아니고 악수란 말이에요. 악수란. 거기다가 둘 수도 없고 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말씀이고 들어서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그러니까 말에다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4일이나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은 시체가 4일 되니까 그 열은 거기에 더우니까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는데 이 무덤 돌을 치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훈수가 아니라 이건 악수입니다. 이건 둬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41절의 말씀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다. 이것이 바로 돌을 옮겨 놓는 것, 죽음의 돌을 옮겨 놓는 것, 이것이 믿음의 동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묘수를 가르쳐주고 아무리 훈수를 두어줘도 가르쳐주는데도 내가 아는 수가 아니라고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그 바둑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하고 살아가면서 참 목회하면서 목회가 많이 흔들리고 힘든 거는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똑같은 인생을, 문화적인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보니까 10대를 살아보고 20대를 살아보고 30대를 살아보고 50대를 살아보고 60대를 살아보니까 그때마다 과정마다 어떤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어른들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대로 가르쳐주면, 아무리 좋은 거를 가르쳐줘도 문화가 다른데
꼰대냐 꼰대. 요즘 제일 말하는 게잖아. 꼰대냐는 거잖아. 안 들어. 아무리 안 들으니까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하냐고. 훈수를 두면 뭐해요. 안 듣는데 고집 부려서 안 듣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르쳐주는데도 내가 아는 수가 아니고 내가 예측했던 수가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고 거부하면 그 판은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왜 훈수를 둡니까? 어려울 때, 헤쳐나갈 수가 없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수가 보이지 않을 때 훈수를 두는데 그 훈수를 두는데도 내가 생각했던 수하고 다르다고 거부해버린다면 그 판은 이길 수가 없죠.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바둑에서 그렇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수가 아니라고 내 고집을 부리고 살아간다면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그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가. 그럴 것 같으면 좀 진작 오셔서 안 죽게 만들든지.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그때 당신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와서 고쳐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지만은 그래서 일부러 지체하고 오지 않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와가지고는 다 썩어 문드러진 시체 앞에서 이제 저 돌을 치우라고 한다면 쪽팔려서 어떻게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그게 수입니까? 그게 가르쳐준다는 한 수가 묘수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당연해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뻔히 알면서 이 판 다 진 거야. 끝났어. 오늘 찬양하는 노래가 그러잖아요. 이제 끝났다고 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듣지 말라는 거 맞아요? 듣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끝났어. 다 끝났어. 완전히 끝난 거야. 다 끝났는데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 죽은 다음에 다 시체에서 냄새 난 다음에 와가지고 지금 가르쳐준다는 수가 그게 묘수입니까? 악수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식이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그래. 내 말이 네가 보기에는 안 믿어지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안 믿어주지. 안 믿어져. 그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얘기할 주잖아요. 그러니까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었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고 믿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돌을 옮겼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별을 동인 채로 나오잖아요. 강시처럼 튀어서 나온다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많은 경우인데 보는데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죽은 자를 내가 살리겠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요즘 제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야 돼요.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 못 고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하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돌 옮기는 것까지도 주님 다 알아서 하세요. 당신 다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고 오늘 얘기가 이거예요. 당신 다 알았어요 아니고 옮기는 건 내가 해야 될 몫이. 우리 주님 다, 물론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돌도 다 옮길 수 있어요. 말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돌아 없어져라 그러면 실제로 없어졌을 거예요. 아니 사람을 살리는데 돌 하나 못 움직이겠냐고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분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분이 돌 하나 못 움직이겠냐고요.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돌을 옮겨라.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네가 할 일. 무슨 말씀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 돌을 어떻게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은 장정들이 옮겨도 어려운데 우리 뭐 어떻게 옮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든지 핑계 댈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간순간에 주시는 훈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핑계 댈 게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것도 뭐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해요. 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내 경험에는 아니에요. 안 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거예요. 내 경험을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돌을 옮긴다는 게. 죽은 시체 봐서 뭐하게. 오늘 주님은 돌을 옮기라는 걸 살리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훈수를 두는 거예요. 대마가 죽은 것을 살리겠다고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이러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에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더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에 가르쳐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묘수입니다. 묘수. 내 수에서는 안 나와요. 내 머리에서는 안 나와요. 내 행동에서는 안 나와요. 내가 공부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이 묘수란 말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신의 한 수가 우리는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삶의 정황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한 수를 끊임없이 훈수로 두고 계시는 줄도 몰라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잘 아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울고 싶을 때는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울어줬어요. 내가 정말 웃고 싶을 때는 나보다도 더 큰 소리로 박장대소하며 웃어주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실수로 시험을 한번 잘못 치는 바람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시험 실수해서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친구는 꿈도 접어야 됐어요. 모든 꿈을 다 접었어요. 당연히 고등학교를 못 갔으니 대학교 못 가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학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고 저 대전에 있는 군대를 갔어요. 대학 대신에 군대를 갔다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40년 그 이상 지난 다음에 그 친구는 그래도 꽤 괜찮은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화려하고 멋지진 않지만요, 그래도 좀 괜찮은 목사가 됐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진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요. 아마 고등학교 시험에 붙었다면 어쩌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의 길로 갔을 거예요. 떨어진 게 신의 한 수예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았고 공부도 진짜 잘했어요. 중학교 때 전교에서 거의 1등 했어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 그 실력이면 충분히 어느 고등학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도 다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등록금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에 몸을 담보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고, 고등학교 졸업해서는요, 남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군대 생활을 5년이나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모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고요. 그의 가난은, 그의 가정적 가난의 형편은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였어요. 만약에,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라면서 부유한 환경 속에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다 해가지고 좋은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에 가가지고 했다면 물론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더 잘 됐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나이 제한만 없다면 제발 좀 은퇴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존경할 만한 그 인격의 소유자는 못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는 여자하고 결혼 안 했을지도 모르고. 신의 한 수야. 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진 것도 신의 한 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금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금호 공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절망스러운 그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꿈꿔왔던, 내가 그렇게 10년 동안 꿈을 꾸며 내가 이상형을 꿈꾸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가 원하지 않은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셨다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내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훈수가 너무 강렬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은 내가 놓고 싶은 수를 한 번도 못 놨어요. 저는 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한 수 따라 살았어요. 한 수 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실패였냐고요? 아니었어요.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었다고. 남들이 다 날 보고 실패했다 그래도 나는 안 실패했어. 나는 자존감인지는 모르지만 안 실패했어. 하나님이 안 실패했다 그럴 것 같아. 나보고는 참 아들아 고맙다고 그래 얘기할 것 같아. 정말 아들아 고맙다. 달란트 비유를 준비하며 한 달란트밖에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땅속에 묻어준 그 사람을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그 한 달란트가 작은 거냐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야 임마,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작은 거냐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작은 거냐고요. 그러면서 숱한 은혜들이 기적이 지나가면서 그 대표적으로 인제 원대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권사님 딸 하나, 시집 갈 때쯤 된 딸 하나가 귀신 들렸다고 쇠사슬로 묶어서 기도원에 가서 패고 때리고 막,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갈 때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들어갔다가 시큰 두들겨 맞고 내나올 때는 귀신 풀렸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내가 보기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정신적인 문제가. 그래서 집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 자매에게 몇 시간 밤을 꼬박 새면서 장문의 편지를, 몇 장의 장문의 편지를 썼어. 너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너는 지난날 그 아픈 상처, 작두로 너 손가락을 잘린 그 상처의 아픔이 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고 너무 괴로워진 거야. 넌 귀신 들린 게 아니야. 그 장문의 편지를 그 자매가 읽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치유받고, 그래서 고쳐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목회하고 있는 그 자매를 보면서 이 하나가 작은 일이냐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이놈아, 이게 작은 일이냐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작은 일이냐고. 작은 일이냐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10,000명을 목회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한 사람 희망을 얻게 되고 변화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순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10,000명의 교회 목회하는 목회가 부럽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회하는 것이 훨씬 더 부럽고 행복한 것이지요. 뭐 다 얘기하면 뭐 다 말할 수도 없어. 참 바보 멍청이 얼갈이 같이 좋은 직장 포기하고 저 베트남 저 산골짜기 가서 커피나 끓이면서 커피 판매하면서 퍼피 농장이라고 하는 이런 바보 멀간이 좀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나 귀대한 일이냐고요. 한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고 한 민족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인데도 왜 사람들이 자꾸 외형적이만 보는, 이게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 직장을 포기하고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게 신의 한 수라고 분명히 얘기할 날이 있다고, 지금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얘기할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달란트야. 그 한 달란트가 작은 거냐고. 응?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신가요?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가 실패라고만 자꾸 생각하십니까? 그 실패가 됐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의 한 수를 외면했기 때문일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데도, 야 이놈아, 이게 신의 한 수야. 훈계를 끊임없이 두는데도 그 훈계 싫다고. 난 그 훈계 싫어요. 다른 거 가르쳐 주세요. 다른 거. 돌 치우는 거 말고요. 다른 거 그냥 살리라니까요. 돌 치우지 말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삶의 최대의 위기, 예측이 엇나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의 변수예요. 변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변수야. 변수. 근데 나는 그걸 가지고 변수라고 얘기해요.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주셨습니까? 왜 나의 인생 속에 계획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를 왜 주십니까? 나는 변수라고 탓하는 그 순간에 그 수는 나에게는 변수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수, 신의 한 수라고요. 신의 한 수. 그래서 이런 힘든 인생의 삶에 찾아오면 내 수를 자꾸 찾지 마시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을 먼저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한 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이 따를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의 한 수는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여짐없이 우리 곁에서 그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고 계실 거예요. 그 신의 한 수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벅차고 어렵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라. 절망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응? 원망의 돌을 옮겨 놓아라.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신의 한 수, 오늘 우리의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 변수 앞에 오늘 하나님의 이 가장 귀한 수,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를 오늘 우리가 목도하시면서 그 신의 한 수 따라 우리의 삶을 믿음의 행동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축복으로, 아름다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신의 한 수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저는 적용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변수 앞에 변수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한 수를 기대하면서, 신의 한 수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역전하는,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서 끊임없는 훈수를 두고 계신 주여, 우리 그 하나님의 훈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앙의 돌을 먼저 옮겨 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신의 수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